하루살이가요, 며칠을 산다고 하죠? 우리는 그냥 쉽게 하루를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는 더 산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삶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하루를 계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면서 짝짓기 다 하고요. 하루를 살면서 또 후세를 위해서 또 뭘 하든 뭐를 해서 그 종족 번성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의 인간의 입장에서 뭐 하루 살려고 저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고 애쓸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긴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뭔가 큰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정점 같은 거예요. 하루도 안 되고 좀과 같은 영원이라는 기석 속에서 우리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의 관심은 하루살이 같이 그 뭔가를 그렇게 계획하고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보지만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표현합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사람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세워가고 쌓아가는 일에 모든 열중이 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지혜자 같지만 정말 지혜자가 아닙니다. 왜? 결국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살고 그냥 유명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으면 자기 인생이 대단한 줄 알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쳐놓고요, 내가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긴 그래요. 인생의 삶이 돌아오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세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매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매자. 솔로몬이 지혜자죠. 기도할 때 그럽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의 특징은 세우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다 세우고 갔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솔로몬이 그저 이름만 남아있지 무슨 궁궐을 쳤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럼 지혜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 우매자는 끝없이 세우고만 가는 거예요. 뒤가 무너져도 세워가고 뒤가 허물어져도 또 세우고 세워가는 게 우매자라면 지혜자는요, 먼저 세워진 것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계속 세워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거기에 자녀가 되면 자녀가 자라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잘 보호하고 그 자녀를 정말 자녀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보수해 가는 것, 단단해 가는 것이 지혜자잖아요. 막 그냥 무너말 늘어놓듯이 막 늘어나서 정신없이 인생을 사는데 자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지혜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기 내면 속에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 안에 자기가 잘 세워지는 내면의 세계관을 세워가는 사람은 지혜자지만 자기 내면은 무너지고 쓰러져도 외면적으로 누가 보이고 누가 보이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지혜자가 아니에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 속에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나를
그 누가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항해하든 간에 나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내면의 세계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예,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관을 하나님은요, 바로 세워야 할 것을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단단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예,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 우매한 자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자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자들. 이 교회가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는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의 교회는 거의 존재성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무너집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예. 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망하긴 망하는데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10%가 안 되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세워도 망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워도 무너지면 뭐가 없다고요? 남는 게 없어요. 다 무지가 돼버려요. 이런 망한 다 무지가 돼서 그냥 원래로 가버린 다 파괴된 후에 그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셔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살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그 능력이 막 드러날 때는 부모가 안 보여요. 근데 어렵고 힘들으면 부모가 생각나듯이 인생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내면 세계까지 무너지고 나면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내면의 세계를 세워야지 하고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위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중간쯤 세웠는데 그 중간쯤 세운데 중단돼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것이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중단됐지만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셔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요, 부부지간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아요. 한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먹줄을 띄우시는 사건이 지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먹줄. 아무것도 다 세워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위해서 먹줄을 딱 띄워요.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먹지를 띄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지를 띄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띄워봤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워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점 위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먹지를 띄우고 지난주에는 측량줄을 잡은 소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합니다. 시온이 여기 있다면 시온의 주변의 그 지역,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사는 자리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요. 이 측량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주변의 사람들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예루살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멘.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 스가랴서에 있는 3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누가 필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영적 지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해요. 영적 지혜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매자들은요, 우매한 것만 들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것으로 듣고 자기랑 맞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영이셔요. 육의 관계 속에서 맺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관계를 맺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온 자들에게 가장 귀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목사님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지도자. 제사장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택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사람이 범죄하면 죄 용서받으려면요,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대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후대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가지고요, 더 후대에는 누구죠? 예수님이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뭐 예수님 봤어요. 보든 말든 예수님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천사랑,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대립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선봉자로 계신 것은 영적으로 오늘 먼저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요,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절에 가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1절로 다시 가서 봅시다. 1절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마귀의 하는 일은 대적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고 세우셨던 대제사장과 오늘 그 마귀와 함께 대적하며 그렇게 갈등을 이루는 그런 모습. 참 이 모습을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싸움을 싸우는 자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그리고 다시 세울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사탄이 서 있는데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참소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 비방하고 참소하는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을. 그래서 이 영적 교회는요, 사탄이 책망받는 자리가 돼야 돼요. 누가 세워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데 이 본문에 사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책망합니다. 그 사탄은 뭐에 지나지 않느냐면 그냥 불에서 끄슬린 나무인 거예요. 존재성이 있을까요? 사탄 자체가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불에서 그을린 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교회의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주범된 사람이 사탄이잖아요. 이스라엘 무너뜨린,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사탄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를 세울 때는요, 이 사탄이 1절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요. 어제도 준비하면서 너무 좋다. 지난주 말씀 나눈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택했기 때문에 그가 내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가 있을 때에 누가 책망받는다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책망받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3절과 4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죠. 설 수 없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인 그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실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다 보면 실제적인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교회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죄종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입고 있는 죄와 허물의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그를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지고 있던 죄의 옷들을 그에게 벗기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먼저 세우신 제사장을 이게 뭘 제했다고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악을 버렸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인 오늘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의 은총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오늘 이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계속해서 사탄은 참소자가 되고요. 사탄은 대적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가 그렇게 참소해도 하나님은 그 참소의 소리보다는 오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은혜의 은총의 옷을 입히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바꾸십니다. 의복을 바꿔주세요. 더러운 옷 입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옷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옷을 입히셨을까요? 5절에 가보시면 내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막 옷을 입히고 천사랑 막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는 막 책망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 옷을 입혀지는 과정 속에서 스가랴가 느끼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그 속죄의 은총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에게 옷만 가르치지 마시고 뭘 하게 돼 있어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택함을 입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관까지 씌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마귀가 참소할 만큼의 그 옷이 더러워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옷만 갈아입히고 난 후에 야 그것으로 만족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스가랴의 요구에 따라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따라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서서 다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를 은총을 입히며 세워주셨는데 천사가 곁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섰던 천사 앞에 섰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그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사건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꼭 목사님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벗고 입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허물이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이 허물을 가지고 우리끼리도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손가락질로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안 틀리다 그렇게 우리끼리도 비판하는데 마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끼리 비판하고 살으면 마귀가 아주 손을 놓기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비판하고 판단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판단과 비판 모조리 받고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면서 그에게 관을 씌우시고 오늘 그에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까지 곁에 세워주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벗기고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씌우신다?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지금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제도 깨끗하게 인생 살았고 오늘도 깨끗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는 누구에게 흠없이 살았다면 충분히 그원 있고 오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설명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아무리 가만히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제가 정직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못되고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입히시면서 관까지 씌우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정말 은총이고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 번째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여호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 이르되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일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네가 만일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안 들어고요. 제사는 지내는데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며 하신 말씀이 만일 이프라고 하는 가정법입니다. 네. 아니 제사장인데 그잖아요. 대제사장인데 옷까지 싹 갈아입히고 간까지 씌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할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거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만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만일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신뢰가 깨어졌을 때 쓰는 것이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만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야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정직하게 살고 온전한 그런 인생을 살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너 스스로도 너 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만일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정법인 만일 사명을 지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이 누구 집이죠? 하나님이 세울 집을 다스린다고 표현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은요, 그냥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뜰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밖의 이 주변의 뜰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킬 수 있게 하고요. 이들과 함께 왕래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왕래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가 무슨 도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하여 일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렇게 목사가 목사답고 우리가 그렇게 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 이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만일이라는 가정을 하신 후에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이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요. 그렇게 듣는 동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얘기는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이유가 쓴 이유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동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말 듣겠습니까? 유튜브 보거나 그냥 문화 그런 데 가서 강연 듣는 게 낫죠. 들을 이유가 없죠.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그걸 듣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표라고 해요. 따로 예표에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을까? 그거를 주의 종이 그렇게 전하게 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듣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예표라는 얘기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듣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종 몰라게 하리라 싹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좋죠. 좋은 교회를 짓는다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싹스로 믿음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존귀한 자로 저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성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끊어졌다면 예수님이 아마 오셨을 때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겨둔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농명된 자, 특별히 글터기 같이 하나님 다 무너졌지만 그 뿌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싹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싹을 이어간 것이 이 스가랴서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교회, 예수님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싹스로 키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예.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그렇게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하도록 하고요.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대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죽었다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죄로 태어나서 그 원죄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을 때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건 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고요. 10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어디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평강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 뭘 우리가 열심히 세워서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는요, 서로를 초대하면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아는 몇 사람만 하고 살고 나머지 사람하고는 다 등지고 살아가요. 원수 아닌 원수 맺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초대하는,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지만 그 얘기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바라보면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짐이나 쓰러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나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뭐 하나 만드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서 앉으면 그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을 성도로 여겼나요? 아니에요. 불과 몇이에요? 12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예요. 그들이 성도였어요. 그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법대로 대제사장이 돼서 그들을 변화시켰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근데 거기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가 썩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멸이 돼서 결국 곳곳에 교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스가랴 시대에 주시는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교회의 상이 되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 나라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 요소가 4장에 나옵니다. 한 번씩 꼭 읽고 오시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 세계 속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육의 꽃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을 감기우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되 그 무엇을 행하셔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가는 겁니다. 규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신 규례를 지켜가는 겁니다. 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에 죄종으로부터 온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교회도 오늘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사오니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천사가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승리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여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세워가실 영적 교회 위에 주께서 도와주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이는 교회 위에도 함께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안에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